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믿음과 식어진 기도, 불평으로 물든 입술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호국 부흥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자유의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과 이름 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분단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북의 공산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북한 동포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감으로 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택함을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천 한나라 은혜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누구나 마음을 열고 교회에 올 때 위로와 격려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건능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저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는 성김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 남겨진 모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건능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저는 이번 북한 선교 학교를 지금 진행하는 팀하고 어제와 그제 목금토 1박 2일 철원 다녀왔습니다. 우리 철원 하면 북한에서도 철원이 있어요. 강원도 철원이 있는데 여기 남한에 철원에 가서 그 서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면 저 GP 쪽 건너편에 북한 쪽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아주 그 재미나는 현상을 봤어요. 이번에 전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제주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포항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장로님들 중에 바로 자기가 이 지역에서 군생활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북한 팀 중에 저 포항에서 오셨는데 자기 바로 저 건너편에서 군생활 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로가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녘 땅에 아직도 저렇게 어두운 땅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우리 탈북민 간증도 함께 듣고 이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백마고지 이제 전적지가 있죠. 우리 북한 역사에도 그리고 남한 역사에도 아주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전투죠. 사실은 북한에서는 스스로 위로하기를 도토리와 입살을 바꿨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전쟁 때 이 소해안 지역을 밀고 내려왔어요. 원래 38선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대신에 저 강원도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원래 그 철원이 북한 지역이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국군이 정말 피 흘리면서 그 고지전이 아주 유명하죠. 한떼기 창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그 전투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소위로 이렇게 참가를 하셨는데 한 번 올라갔다가 몇 시간이 있어서 중공군이 또 쳐들어오면 또 뒤로 물러가서 주먹밥을 가져와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쓰러진 시신들을 보면서 먹었답니다. 먹고 또 올라간다 하면 또 올라갔다가 끊임없이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본인도 부상당해서 결국은 그 전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알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많은 청년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피 흘리는지 알았을까? 아마 안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냥 전쟁이니까 끌려 나왔고 때가 되니까 징병돼서 나왔고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왜 시작되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점점 안다. 왜냐하면 전쟁이 진행될수록 나의 친구가 사망하고 나의 가족이 죽임당하고 나의 집이 불타면서 그때부터는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전쟁이 지나간 지도 이제 70년이 돼서 지금 돌이켜 보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훌륭하게 이 나라 한떼기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것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그들은 잘 싸웠다,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의 의미는 후세에 결정이 되는 거죠. 저 북한에서도 아마 공산주의 자기네가 땅 한 떼기 없는데 공산주의가 땅을 준다니까 자기네는 항상 억눌려서 살 줄 알았는데 자기네가 주인이 된다니까 막 싸웠을 거예요. 목숨 바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들의 죽음은 너무나 헛됐고 그들의 죽음은 너무 불행하고 그들의 체제를 유지해주는 그런 죽음이 아닌가라는 그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그들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던 것은 후세가 부여해 줄 수가 있어요. 6월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호국 보훈의 달로 하고 있죠. 북한도 뭐 이 6월 달에는 끊임없이 뭐 선전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 시간에도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이 투표 그 권리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한번 공약집은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고 그들의 가치를 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어서 이 나라는 그때에 정말 피 흘린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들의 그 공로를 기억할 수 있는 후대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 메모리얼 데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로 하는 것처럼 그들은 미국은 그렇잖아요. 본토에서 전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저 해외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정말 피 뿌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 날이면 이렇게 동네에다가 자기 동네에서 몇 년도에 피 뿌린 사람, 예를 들어서 베트남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에 와서 피 뿌린 사람의 그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자기 동네에다가. 그것을 기념하는 나라는 결국은 그 후대들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그런 나라들, 그냥 그들은 당에 충실했기 때문에 영웅이야라고만 말하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충성심은 결국은 있을 수가 없죠. 미국이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자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서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느낀 것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봤어요. 자, 모세는 자기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도 했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세력과 또는 끊임없이 어떻게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도 정말 모세를 아꼈습니다. 대면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대면에서 이야기했다. 성경은 모세에게 아주 높이 평가해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 천하에 없다 이렇게. 그런데 모세에게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았는데 지금부터 적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저기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서해산에 올라가서 지금 당장 통일된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막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그동안 피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세대가 그 땅에 서서 간절한 소원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가서 좀 보게 해주세요. 저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고 내가 가서 그렇게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산과 강과 그곳에 가서 좀 한번 누리기라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만해도 족하니 나한테 말하지 마라. 거기 성내다라고 말씀해요. 성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 마. 넌 그것으로 족해.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때 23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루기를 할 때 그 간구하다라는 그 단어가 단순히 내가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호소했다는 소리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아니네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한테 한번 좀 이걸 좀 허락해 주세요. 나는 비록 연약했지만 하나님 그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 구약을 이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그런 적이 많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셔. 분명히 어르시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대로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막 이런 두려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국에서 성경 통독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정말 훈련받고 파송이 됐어요. 파송이 돼서 그때 당시 여기저기서 떠돌고 있던 우리 형제들을 막 찾았습니다. 그때는 뭐 이 형제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하루 여기서 일해 줄게요. 뭐 월급 받는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남의 집 농촌집에서 그냥 같이 나가서 일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다 데려다가 성경 통독하러 데려가서 그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힘들면 가겠다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하니까 좀 멀리 갑시다 해가지고 그때 어디로 간 적이 있냐면 중국의 수천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사천성 쫙 끝에겠죠. 수천성 청두라는 곳에 갔어요. 가본 적 없어요. 지도를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가다가 기차를 몇 박 며칠을 타고 갔는데 가다가 후회했어요. 야, 너무 멀다. 그리고 두 번째, 맨 산밖에 없어. 사막밖에 없어. 가는 길에. 야, 이거 뭐 잘못 온 거 아닌가? 이 정보를 모르니까.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얼마나 큰 그 도시가 나타나는지 몰라. 이게 분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장개석을 비롯해서 그쪽 지역으로 피신 가서 살아온 적도 있고, 옛날에 삼국지가 있죠. 그쪽에 이게 청나라 지역이기도 해요. 그쪽 지역이. 그 사막이라고 하는 그 자연 요새가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 높은 산들이 지켜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거기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먼저 가니까 뒤에 다른 형제들도 왔어요. 다른 팀들도 한 3개의 사역장이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 그 어쨌든 좋은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다 갈 사람 가고 싸울 사람 싸우고 막 그래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 데리고 간 것이 그 수천에 간 거예요. 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역팀에는 이게 좀 문제가 많았어요. 싸움도 많았고, 이게 그 안에서 그 이게 훈련 받으신 분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리더가 좀 이렇게 훈련도 우리처럼 오래 받지 못해서 4개월. 그리고 사역한다고 그냥 가서 형제들 데려다가 성경 통독하니까 본인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듦을 어떻게 이렇게 이겨 나가려고 했냐면 금식했어요. 금식. 그러니까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혈기도 나오고 뭐 오래 있으면 나가고 싶고 이럴 때 금식 한 번씩 하면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두 번째로는 야 우리가 이 밥 한 공기 없어서 탈북한 사람들이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내 동족들이 많아. 그래서 빨리 훈련받고 그 사람들 도와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겨서 금식을 자주 했는데 리더의 입장에서 같이 금식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는 견딜 수 있고 훈련 받았으니까. 근데 저희 사역장의 한 친구는 18살인데 나가서 밥을 훔쳐 먹었어요. 훔쳐서 막 먹으니까 같이 있던 분들이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웃는 거야. 키득키득 웃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이렇게 위험 각오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예수 믿는 게 이래서 되겠냐? 예? 그럼 너 가. 차비 떼줄 테니까 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역장의 그 리더는 같이 금식하니까 뭐 다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해서 탈북하신 분들이니까 약하잖아요. 또 하니까 보약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해준 것이 뱀술을 해줬어. 통독반에서 뱀술이 뭡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장 안에서도 같이 예수 믿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안들도 찾아오고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리더가 주변에 이렇게 조선족 분들이 와서 공장을 차리고 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차라리 저기서 좀 일하면서 돈 벌까 뭐 이런 딴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파송할 때가 돼서 우리 팀은 다 안전하게 파송이 다 됐습니다. 파송이 연변으로 다 나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분이 너무 힘드니까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하니까 이분은 뭐예요? 수천까지 갔는데 어느 나라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버려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했다는 건 엄청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분이 훗날에는 거기서 알바를 하고 막 해서 겨우겨우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다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왔다가 훗날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언제 공안이 덮칠지 모르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리더는 최고의 어떤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이해하시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구출하는 분들 이렇게 오다가 뭐 체포되기도 하고 어려움 겪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다 돕고 싶죠. 다 돕고 싶고 이번에 같이 갔던 분 중에 그 엄마와 여동생을 이렇게 데려오다가 수년 전에 엄마하고 여동생이 다 북송돼서 그 목사님들은 그 돕던 목사님들은 다 감옥에 끌려가고 그분들은 북송돼서 여동생은 끝내 거기서 목숨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혼자 다 안고 엄마는 모른다. 엄마는 아프니까 모른다 해가지고 엄마는 내보내고 여동생이 다 안았대. 그리고 전거리 15년 받고 갔는데 이 언니는 뭐예요? 여기서 돈을 벌어서 몇 천만 원을 거기다 보내서 빼내오려고. 그런데 나와서 3일 만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데리고 나왔는데 대사 때 나와서 3일 만에 목숨을 잃었대요. 하니까 이 자매는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그때 믿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엄마는 그때 예수 믿었고 그런데 북송돼서 딸한테 연락 와서 기도해달라. 엄마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지금은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연약했죠. 연약할 수밖에 없었죠. 뭐 노예 생활 400년 노예 생활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뭐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몇 대가 노예였는데 노예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서 가장 고상한 도덕성과 윤리를 바라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불평과 원망과 그런 분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못 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진노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한국 언어가 너무 잘못되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 사람들 광야에서 죽은 건 다 말 안 듣어서 죽었어, 이렇게 표현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겠다, 또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다거나, 또는 저 사람 저런 거 봐서는 저거 안 되겠네, 이런 판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그들의 삶을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의 삶을 완성했다.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의 몫을 산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그것도 자기의 몫이었다. 믿음의 분량만큼 살았다. 믿음이 없는 것만큼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다 살아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진노라면 그들의 대도 다 끊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의 삶을 다 살았고 그 자녀들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 자리에 지금 선 거죠.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나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라고,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들 때문에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너희들 때문에. 근데 이 때문에가 너희들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다르고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달라요. 세상의 가치는 백마고지에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평가하지만 누구를 제일 평가하냐면 장군을 평가를 더 많이 해요. 거기서 승리를 이끈 장군, 거기에 박수를 많이 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뭐냐면 그 땅에 연약함 가운데 쓰러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남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는 분명히 넘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너 여기 남아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모세는 그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들에게 남아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광야의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했던 그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늘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을 돌보지 않아도 돼요. 안 그래요? 또 다른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 내려가셨다. 그것은 곧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거기를 남아 있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광야에서 넘어진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거기엔 모세를 남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남겼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의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나타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품은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도 다 나타나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 남겨주신 그 양심이라든가 선한 마음들이 있죠. 모성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구출을 하면서 감동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저 땅에 끌려간 것은 고통의 시간이었죠. 끌려가고 그 땅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어떤 그 고통을 겪고 이번에도 간증을 들었지만 그렇게 고통을 겪어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 자녀들 때문에 거기 남았다.
남아서 그렇게 옥눌려 있지만 자녀들 15살까지 남겨두느라고 키우느라고 뭐 직업을 좋은 직업 얻기까지 뭐 남아 있느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버려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그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이 시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탈북민들 다 그래요. 국제사회가 이제는 20 몇 년 동안 그렇게 처절하게 북한 인권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시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고 키우고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데려온 자매가 이렇게 세례를 다 받고 지금 한국 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훈련 받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피드백이 뭐였냐면 우리 전번에 우리 그 같이 가서 베트남에서 맞이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 아주 약했던 사람 있죠. 아주 약하고 거의 내가 봐도 이분은 정말 어렵겠다. 이 대한민국 오면 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걱정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이분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늘 옥눌렸던 사람은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람도 무슨 의도로 나한테 오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무슨 분명한 뭐 목적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를 마음문 열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그런 사람들. 결국은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본능이나 어떤 우리의 집착이나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지킬 거야 라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은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 아프게 버림받았던 그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차 하나님을 향해서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만큼 살아갈 거예요. 믿음의 목만큼 살아갈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 비전 저 북한 땅에 두고 온 저 가족들 그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어떤 이번에 부산에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데리고 이번에 왔어요. 북한 선교학교 참여하면서 그분이 고백이 그거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평안남도 출신 자기 엄마가 평양 출신 그런데 항상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 북한에서 빠져나올 때의 그 이야기를 계속 아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고향 이야기를 계속 들려준 거예요. 우리 고향은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픈 기억 때문에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아서 뭐해 또는 내가 말 꺼내기 싫으니까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번에 그 목사님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북한 선교 전 교회가 북한 선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은 뭡니까? 넌 여기서 좋게 여기 멈춰. 넌 여기서 좋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모세에게 너희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저 땅도 건너가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그 아픔의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이 아픔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요. 아픔도 넘어가요. 우리가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그 자녀들, 그때 아팠을 때 겪고 낳은 자녀들은 자라면서 애정결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이들조차도 그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픔이 고통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명의 유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 저 땅 건너가서 저 땅을 회복해야 돼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이 혹시 내가 북한에서 와서 괜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위축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더라고요. 우리 생각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것보다 훨씬 열려 있어요. 훨씬 열려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잘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자녀 세대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 서해산에 가고 평화전망대 가서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기 넘어가게 해주세요. 저 땅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가 했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실 때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의 아픈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그러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내고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는 한 번에 내가 모세처럼 내가 건너가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고 우리가 가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내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할 일이 많죠. 이번에도 우리 6월 21일 날 그런 취지에서 지금 모이는 겁니다. 전국에 우리 탈북민들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하자. 우리의 이야기들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지금 열심히 살아갈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집회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함께 참여하고 남과 북이 함께 모이는 통일대축제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모든 아픔의 시간, 어둠의 그 시간들에서 빛의 시간, 그리고 회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으로 바꿔가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